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한다고 할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를 더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이 좋더라. 믿음의 삶을 잘 살더라. 의인이더라.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있는 멀리 외곽지대에서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내버렸다고 생각되었던 맹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게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군중들을 봤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세상살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에 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참 불쌍하셨을 것 같아요.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려 놨구나. 마음이 참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더더군다나 뿌리칠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풍족하게 누리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들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나에게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또는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다고, 저한테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야 하니까 이제 거기 가셨는데 한 맹인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몰려다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 무슨 일이 있냐? 도대체 왜들 이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얘기를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이 맹인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될 텐데. 이 맹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일생일대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뜨거워진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없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을 못 보는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는요. 제가 감히 이 죄를 어떻게 씻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고침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 주었을 뿐이에요.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더라. 이렇게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것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능력이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신기할 뿐이에요. 구경거리일 뿐인 거죠.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흥미거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살아갈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벅차셨을까? 주님이 그토록 찾고 또 듣고 싶어 했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맹인은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39절을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맹인을 꾸짖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 맹인은요, 그저 성가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가서 저 구석에 앉아서 동냥이나 해. 너가 뭐라고 소리를 높이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해? 이런 마음으로 말했겠죠. 그리고 맹인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맹인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이것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못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힘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거, 힘 있는 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다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힘있게 세워가는 일로 다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결코 파묻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군중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골방에서 부르짖는 외침이 세상의 힘을 모으는 군중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꿇어 엎드리는 간절한 마음은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골방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의 군중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군중들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